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에 이리저리 치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예배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는 수요일 저녁쯤이 되면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기 일쑤입니다. 주일에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팍팍한 현실의 무게만 우리를 짓누릅니다. 거룩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 가장 깊은 곳, 암흑에도 들키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서늘한 지하실에는 이런 냉소적이고 날선 질문들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한다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카드값이 해결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뜻대로 죽여서 내 속을 까맣게 태우는 저 엇나가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범상으로 변합니까? 교회에 와서 유료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현실로 돌아가면 육아로 인한 이 끔찍한 우울증과 직장에서의 뼈를 깎는 번아웃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들은 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우울할까요? 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이 남들은 여유롭게 아이들을 영재로 잘 키워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하면서 자기 개발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자기 인생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나만 이렇게 매일 무너지고,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버텨내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처절한 질문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더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저부터 목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포장지를 다 찢어버리고 제 안에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내면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교인들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깊이가 있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속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역겨운 이 교만이 꿈틀거립니다. 역시 내 설교가 좀 괜찮았지.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한 면이 있지. 사람들이 나를 참 훌륭하게 보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제 자신의 알량한 인정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반대로 수요 예배 교인들의 숫자가 텅 비어 있거나 반응이 차가우면 저는 그날 밤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설교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며 저의 존재 가치가 땅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절망합니다. 가정에서는 더 끔찍한 유선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제 뜻대로 제가 세워놓은 훌륭한 기준대로 자라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겉으로는요, 다 너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제 내면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내 목회는 실패했다고 손가락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품어주는 아빠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자,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저의 유선적인 자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식의 영혼을 바로 쥐어짜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제 열심과 제 육아의 성과로 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스스로 증명해 내려고 이 발버둥 치는 지독한 율법주의자가 바로 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마다 지치고 우울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해서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다, 나는 괜찮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또한 발버둥을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힘드니까 내가 등 두드려 줄게 라고 하는 얄팍한 위로를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지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쫙 갈라버린 불세출의 영웅 모세를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성경 인물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참고 인내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모세를 완벽한 영웅으로 지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모세의 가장 처절한 실패와 찌질한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오늘날 육아 번아웃과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우리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징징거립니다. 모세야, 나 목말라 죽겠어. 모세야, 나 고기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 사방에서 수백만 명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참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달래보고요, 타이르고요, 기도도 해보았겠지요. 하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불평 앞에서 결국 모세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참다 못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던 위대한 바로 영웅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너무 지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나 이 집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폐악을 부리는 이 완전한 번아웃에 빠진 초라한 인간 모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처절한 절규가 낯설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밤 이 아이가 잠든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 훔치는 우리의 속마음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우아하게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매일 아이에게 화를 내고 괴물로 변하는 걸까요? 남들은 돈도 척척 잘 벌고 승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덩이일 뿐일까요?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 가족의 무거운 짐, 시댁의 짐, 또한 직장의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가야 합니까? 주님,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고백했던 제 자신의 위선과 실패도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불평을 하거나 제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속으로 모세처럼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만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아주 끔찍한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은연중에 자신이 이 백성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이들을 통제하고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증명의 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의 멍에를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미쳐버릴 것 같은 우울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엇나가면 바로 능력 없고 실패한 부모로 세상에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서 내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율법주의, 바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 타락한 본성이 오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피말라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바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내 아이의 마음 한 자락, 바로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굳은 결심으로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결코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의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독한 우울함과 삶의 번아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더 노력해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너의 자존감을 높여봐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헛된 도덕주의를 배웁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인내하고 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그런 잔인한 폭력을 여러분에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에 깔려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에게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무거운 짐을 쥐고 뛰어봐 라고 바로 책짓질을 하는 또 다른 율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우울하고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내 인생의 무게, 내 자녀의 영혼은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영하는 폼을 바르게 해봐. 팔을 더 세게, 그렇게 움직여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영해서 나와. 라고 소리치는 거죠.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친절한 수영 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수영 비법이 적힌 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쭉 늘어진 자신을 건져내줄 바로 구원자,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가 좀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지, 내가 훌륭하게 해서 성공해서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내 어깨에 강제로 올려놓은 바로 이 무서운 율법의 짐이, 또한 자기 증명의 짐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바로 늪에 빠진 사람처럼 우울증과 자기 혐오라고 하는 깊은 바닥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우리의 완벽한 절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화병과 우울함을 제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 아이의 마음 한 자락도 제 뜻대로, 제 통제대로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짐을 질 자격도,
또한 능력도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절망의 선언,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파산 선고의 자리에서 바로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항상 힘이 아주 센 어미소와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 힘이 하나도 없고 요령도 없는 새끼소가 바로 짝을 지어서 나란히 함께 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에는 새끼소도 무거운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 무거운 쟁기를 끄는 모든 힘과 이 나무의 멍에의 끔찍한 무게는 100% 바로 어미소의 튼튼한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 새끼소는요, 짐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미소의 옆에서 딱 붙어서 바로 어미소가 가는 방향대로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가게 되면 밭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려고 했던 그 교만의 짐, 그 무거운 통제 강박의 돌덩이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실패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나에게 와서 나와 나란히 묶여라. 네 인생의 진짜 무거운 짐은 전능한 내가 다 끌고 갈 테니 너는 그저 내 옆에서 꼭 붙어서 은혜만 누려라. 바로 이 위대한 연합으로의 초청인 거죠. 우리가 숨막히는 육아의 번아웃 앞에서 바로 나를 갉아먹는 끝없는 세상의 비교 지옥에서 다시 숨을 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긍정적인 마인드나 나의 부단한 큐티 생활, 나의 결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유선과 무능함과 매일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묻은 멍에 안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영원히 대신 지고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나의 절망이 끝난 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설만이 오늘 이 저녁 피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어질러진 거실을 보면서 또다시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출근길 지옥철 안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또다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고 매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또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이 끔찍한 사단의 거짓말과 정죄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숨을 막히게 할 때마다 그 자기증명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교만의 멍에를 이제 제발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런 우리의 더러운 멍에를 메고 기꺼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나란히 묶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치열하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도 미치지 않고 다시 숨을 쉬며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의 굳은 결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내 어깨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은혜만이 이 우울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가슴에 바로 이 한 줄의 말씀을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훌륭해지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숨막히는 멍에를 벗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자녀의 가치는 당신의 땀방울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멍에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